꿈의 동산 이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주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평생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는 그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따라 주님 인도하심 따라 나왔고 앞으로도 심판하실 그 자리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믿으며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복된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이 다 가고 이제 또 4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참은 3월 시작할 때만 해도 곧 다 끝나고 다 회복되고 다 정상으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또다시 연장하고 또다시 기다려야 되고 또다시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이게 누구의 손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돼야 되고 기도가 차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열매가 있어야 되는 주를 아온데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와 예배를 보시고 주님 흡족히 받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속히 임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동안 종려주일을 지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이 있으나 아프나 성도들은 모여 예수님의 낙이 타심을 묵상하고 그 용기와 그 헌신과 그 희생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보냈습니다. 오늘도 종려주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본받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높이는 우리 이한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 청소년 설교가 있고 또 특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깨달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종려주의를 보내야 됩니다. 귀한 말씀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어지는 고난주간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고난의 참여처럼 영광에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은 우리 김인혜 목사님 나와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는 무언가를 앞두고 준비를 할 때가 많습니다. 2020년이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 학기를 그리고 우리의 새 친구들을 만나며 기대하며 준비했는데 여전히 준비만 하고 있는 느낌은 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준비를 통해서 회복을 소망하고 회복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회복을 기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준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 가서 준비할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눌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성으로 들어가서 물병 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집 주인에게 방을 달라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이 준비된 큰 다락방을 줄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쫓아가서 집에 장소 좀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옳다구나 하고 그 장소를 내줄 것 같습니까?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함께 모였던 그 명절에 예루살렘 성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고 명절에 그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하인들이 물병을 들고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라, 그 상황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 이렇게 준비되는 그 장소처럼 예수님의 입성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준비가 발견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입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요셉의 아들로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그 유다의 명절을 함께 지켰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딱 들어가기를 앞두고 나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귀를 구해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금 그 장소를 구해오는 것처럼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보이면 그 주인에게 나귀가 필요하다,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동일하게 그 나귀를 그대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 터무니없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 아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정말 사람을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잘 준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며 왕 되신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는 그 순간을 위해 준비되었고 나귀의 주인이 준비되었고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바로 그 우리가 기억하는 성만찬을 제정하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떡과 잔이 준비된 바로 그 식탁을 위해 장소와 그 장소의 주인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대학을 앞두고 학교 갈 준비 또는 학원 갈 준비, 그리고 빨리 이 해결되어 놀러 갈 준비를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한 여인이 향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일주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의 욕심이 있었고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일주일을 새벽 기도로 준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말씀 앞으로 나와 준비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진짜 정말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시겠다 할 때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학교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이 종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우선 배. 우리는 배를 타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더 빠른 길을 위해서 우리는 배가 아닌 비행기로 우리의 성공을 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도 모자라서 로켓을 만들어 우주까지 날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길,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는 길은 이렇게 더 높은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날개를 찢어버리는 고통의 순간, 이 날개를 없애버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준비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가 더욱 예수님 앞에 준비되고 마음과 몸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번 일주일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날 인도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알보리 주가 예비하신 길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 함께 하심을 자주 잊게 될 때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날 인도하소서. 많은 무리들 주를 조롱했으나 주 마지막까지 저를 용서하셨네. 알고 나시라 모든 것 떼어주신 것 사랑을 바라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 은혜 기억하노라. 그 십자가의 희생을 날 인도하소서. 사랑의 갈보리 그 십자가 물과 피를 흘리신 곳 그 십자가 나를 자녀 삼으신 곳 사랑의 갈보리.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플로리다의 한 목사님이 예배를 강행했다고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분은 체포되면서 예배는 필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먹을 것이 필요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야 하듯 예배 역시 필수적인 활동이기에 동일한 권리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월 21일, 27일 이코노미스트에 난 기사를 보면 프랑스에는 기본적인 음식용품은 다 살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수 있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람은 직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식료품점, 약국, 은행, 뉴스 가판대 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담배 가게도 열어놨습니다. 필수품입니다. 독일의 경우 바, 클럽, 극장, 콘서트, 홀, 박물관, 전시장, 실내 수영장, 교회, 모스크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미장원은 열어놨습니다. 이게 원성이 하도 높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주들은 미장원을 닫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경우 대학, 학교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러나 세탁소, 약국, 담배 가게, 미장원은 열게 했습니다. 교회 역시 스페인 경우는 갈 수가 있습니다. 사태가 지금 스페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3월 14일 시작된 2주의 비상 상황이 완료되었고 다시 새로운 비상 상황을 선포했는데 이때 여전히 교회는 갈 수 있게 했습니다. 3월 29일 타임즈에 난 기사입니다. 10명 이상 미국은 모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없었지만 자동차 창문을 통해서 인사를 하고 서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중에 아멘은 경음기, 클락션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사랑하는 분을 천국 보낸 분이 왔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멀리서라도 보고 함께 찬양을 듣고 예배를 드리니 큰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상 앞에서 보는 거하고 함께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한 분은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평소도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하니 얼마나 더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창문과 창문 넘어 있는 성도들을 만나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짓고 예배를 드리니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몇 주는 예배는 필수적인 활동이다. 시장 열듯이, 병원 열듯이 교회도 열어야 된다. 허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레셋과 싸움을 앞두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 많이 나옵니다.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말고 일단 모이라는 겁니다. 길갈에서 싸워야 되는데 일단 할례부터 베풀고 받고 그리고 유월절부터 먼저 지키고, 참 이거는 세상 논리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적 앞에 와 있는데 빨리 싸우는 게 우선인데 먼저 모이라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의뢰를 바라서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 14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 다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여기다가 코로나를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빼앗겼던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코로나를 쫓아갈 때가 아니고요.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도 모여야 합니다.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정부와 여러 기관들이 염려하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우리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러나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 민족과 이웃을 위한 마땅한 성도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그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최후의 일주주간이 시작되는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들어가셨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풀어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두 마리를 탄 게 아닙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동시에 타신 게 아닙니다. 예, 나귀 새끼에 타셨고 나귀 어미는 왜 데려왔을까요? 보통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올 때는 나귀 어미도 데리고 왔대요. 왜냐하면 나귀 새끼가 너무 힘들까 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야 나귀 새끼 위에 안전하게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데리고 올 때, 나귀 새끼를 부를 때 어미도 같이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왜 나귀를 예수님은 타셨습니까? 겸손하셨다 그럽니다. 나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멍에 매는 짐승입니다. 멍에 매는 짐승입니다. 나귀는 섬김받기 위해서 아니라 섬기는 짐승입니다. 나귀는 싸우는 짐승이 아니라 짐을 지기 위한 짐승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거든요. 여러분, 겸손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다음 두 모습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도 어디나 잘 적응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어디나 누구와 적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나 만나지 않고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도 다 괜찮고 어디도 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 하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태어나셨잖아요. 말구육간에.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두 제수 가운데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 제수들 사이에 내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든다면요, 그거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나귀 타신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뭐 심심해서 타신 게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에서 사셨을까요?
예, 그 천대받는 곳, 그게 바로 이사야 말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냥 나사렛에서 편안하게 지내신 겁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신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평소대로 마지막 죽으실 때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낙이 타시고 새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게 들어가셨습니다. 1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10절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님의 사역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역이 있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그 앞부분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는지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마태복음 20장 18, 19절 그들이 나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는지 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만 바라보신 게 아닙니다. 그 이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사명 완수의 길은 즐겁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더 당당하시고 더 힘찹니다. 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어디서 힘을 얻는다? 먹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힘을 얻는다. 예수님의 힘의 원천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기도에 있고 하나는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힘을 얻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은 편할 것 같지만 갈수록 힘이 없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고. 그 양식은 뭡니까? 나를 지탱시키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 양식이 있어야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떼는 게 이 양식이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한 발짝 한 발짝 떼게 하는 힘은 너희가 모르는 그 양식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행할 때 힘을 얻습니다. 힘이 있어 행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럽니다. 순종하니까 평안해지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평화를 향한 오직 하나의 길이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행복을 향한 오직 하나의 길이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능력을 향한 단 하나의 길이다. 능력을 향한. 우리가 멋대로 행동할 때 우리 자신의 힘 위에는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행할 때, 내 원하는 걸 행할 때, 내 기뻐하는 걸 행할 때는요. 나 말고는 나에게 힘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그 능력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자, 놀라운 비밀입니다. 힘이 있어 행하는 게 아닙니다. 행할 때 힘이 생겨납니다. 평안해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하기에 행하기에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갈 때 죽음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 너머를 보신 거죠. 그리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발을 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힘으로 더 힘차게 걸어가셨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낙이 타고 들어가지만 결코 낮아 보이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지만 왕의 권위, 왕의 영광, 왕의 주권을 다 행사하십니다.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은 줍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8절 9절에 겉옷을 펴입니다. 나무가지를 핍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겉옷과 나무가지는 이거는 왕에게 합당한 대접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늘 구원하소서, 이 뜻이 호산나입니다. 누구한테 이 외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 왕 중의 왕에게만 합당한 외침입니다. 10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고 가로되 이는 누구뇨?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예수님은 사실은 선지자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겸손히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더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이제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때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아주 분하면서 저희 하는 말을 듣느냐, 아주 불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 듣고 있다. 다 듣고 있다.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 나오는 찬미를 우리 아버지는 온전케 하신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찬양은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찬양 상관없이 역사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찬양하면 사랑하게 되거든요. 찬양하면 믿게 되거든요. 찬양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확신으로 바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그냥 듣고만 마는 분이 아닙니다. 온전케 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옥에 있어도 사도 바울은 찬양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갔어도 찬양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찬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서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으로 바꾸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한 주간 겸손, 사명감,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권능에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이 사라졌습니다. 근심과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심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안을 구하지만 순종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 참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도 그 보배가 기뻐하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그 겸손과 사랑,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이 자리가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의 겸손, 주님의 그 사명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왕되심,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더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힘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디서나 누구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지내고 평안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우리들,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는 평소처럼 드려지고요. 그날 새벽 말씀은 6시 30분 교회 홈페이지와 어플에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배부되는 교재, 교회 학교는 배부되는 교재에 말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고 이를 출석으로 간주해서 상품권을 시장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이제 2월 25일 날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 토요일로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우리 부활주일 날 또 주님께서 어떻게 무덤문을 여시고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또 사모하며 또 기대하며 경험하는 그 부활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절기연금은 1년 동안입니다. 우리 이제 부활주일부터 추수감사, 성탄절까지 장로회 신학대학교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젝트를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가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새롭게 교육할 것인가, 교육 공간을 새롭게 꾸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시대의 새로운 소통의 패러다임인 영상 콘텐츠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여러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한 공간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세 달란트. 새로운 세대는 이 영상 콘텐츠가 새로운 언어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다음 세대와 소통할 이 언어를 공부하면서 소통하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장비들을 구비해 주셔서 영상 제작에 좀 더 다양하게 쉬운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서 매우 반갑습니다. 기독교 콘텐츠들을 요즘 유튜브나 SNS나 앱이나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방법이나 길을, 도구를 가르쳐줍니다.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좀 휴대폰을 많이 만지고 있어서 성경 공부할 때나 공부 공부할 때 쓸 수 있는 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서 한자, 물건을 이렇게 떠야 우리가 교육자님 공부를 예전에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어떤 러닝 커머스 같은 공간이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 학생들이 다 사용하는 열람실 정도였는데 지금은 훨씬 쾌적하고 저희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좋습니다. 공부하기 편한 것 같아요. 집중도 되게 잘 되고 하나님이 저를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꾼이 되는 게 목표라서 러닝 커머스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좋은 비전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신학교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교육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섬길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장신인들 교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참 모이기 어려울 때 이럴 때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신앙 교육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 또 성탄,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런 교육을 잘 받아서 새로운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헌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교회 생활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 우리가 새벽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 함께하는 우리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부활주일에 다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 염려 많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그 귀한 내용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어둠 속에 두려움 속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엘리야처럼 성적은 같지만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에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는 그 역할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종료주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멸류관도 없고 은혜도 없고 부활의 능력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주신 줄 아는데 하나님 또 한 주간 십자가 근처에 잘 머물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준비 없이 만나는 자들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그와 같은 이 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료주의를 보내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지켜주시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며 본받으며 또 이 땅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믿고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다 빼앗겼던 것을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 지금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보다 넘치게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이 땅의 백성,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성령은 소멸치 말고 예언은 멸시치 말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십시오. 예수님의 겸손 본받으려 하고 예수님이 맡긴 사명 온전히 완수하려 하며 찬양하기를 쉬지 아니한다면 주님을 잘 따르는 자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향해 담대히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찬양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 잘 따라가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장로의 신학대학 신학생들 모든 사역자들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북한 땅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 위해 한 주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해외 군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